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한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두루마리는 옛날에 이제 성경을 썼던 그 지금 같은 책 같은 걸 말합니다. 성경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제 이것을 너가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이것을 너가 먹게 되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썼다라는 말을 합니다. 배에서 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양약은 입에 쓰다,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그래서 병에는 이롭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굉장히 달지만 배에 들어와서는 쓴 거예요. 이 쓴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참 꿀같이 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면을 돌이켜보면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냐. 말씀이 의롭고 말씀이 거룩하고 말씀이 좋다라는 건 다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말씀과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말씀을 봐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참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 음식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식사할 때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까?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자기에게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가 좋습니까? 자기에게 훈계하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밥을 어쨌든 챙겨주는 어머니가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딱 들으면서 나는 이 시간에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어떤 이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설교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귀찮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해서 함께. 저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나한테는 유로만 되고 기쁨이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꿀처럼 달고 기쁨이 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려야 되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그게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교훈, 가르침을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가 살지를 못해요. 살더라도 외식하면서 살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처럼 남에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못 살으니까 자기도 외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싸우는 일만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진정으로 나한테 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실은 수요 새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그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염려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 염려하냐, 걱정하냐, 그런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누가 나한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면 뭘 그렇게 걱정해줍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데 하면서 별로 그것을 좋아 여기지 않았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뭐 굳이 당신이 참 이런 면에서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걱정할 것을 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해주셨다. 자기가 굉장히 근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병든 거, 내가 먹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자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입에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지난주인데 이 말씀을 알고 나부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염려해 주거나 불쌍히 여기는지 못하는 모습이 나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나는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남을 좀 염려해 주는 사람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염려해 주지 않더라고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만 강요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내가 남을 걱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서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50 중반 넘어가는데 50 중반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걱정해 줘야 될 사람을 걱정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나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짜증이 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50년 넘게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 자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좀 나 좀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서 다른 사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아니 50년 넘게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이제 뭐 내가 아이고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간들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진짜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다윗을 좀 우리가 좀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쓴 경우는 야곱의 경우가 좀 있고 요셉도 조금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75세 때부터 언급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본을 삼고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만큼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분이 없어요. 예. 다윗이 가장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분이고 가장 확실한 모델이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상황도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교훈은 많지만 그의 일상적인 삶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게 않고 굉장히 언급되다가 추상적으로 언급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의 문제점들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구구절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자기 아들 압살론이 자기를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을 이렇게 막 쫓겨나고 또 성을 쫓겨났을 때 성을 지켜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후궁 이 10명을 백주에 이렇게 강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그러면 아히도벨이라는 그 이 모략가가 나중에 이 압살론하고 다윗이 서로 이렇게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화해해 버리면 자기가 이 압살론과 이렇게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 나중에는 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또 다시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자기에게 또 해를 끼칠까 겁나서 아예 그냥 서로 간에 원수로 만들어야지만이 자기가 마음껏 다윗을 공격할 수도 있고 후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 성에 남겨놓은 그러한 후궁들을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압살론을 다윗은 어떻게 대합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자기 군사들한테 압살롬만큼은 살려주라, 죽이지 말아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이렇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정말로 마음에 애통이 하면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너가 죽냐,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막 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들어온 이 군사들이 고개를 못 들고 패잔병처럼 조용하게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바세바 사건과 연관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여기 손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적의 이 성벽 가까이 가서 싸우도록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성벽 위에서 쏘는 화살에 죽게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완전 범죄를 해서 이제 바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이렇게 아이까지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한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 큰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암양 새끼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정말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기가 친탈처럼 너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한 이 행인이 방문하게 돼가지고 그를 이렇게 대접해야 될 때 부자가 자기 양을 너무 아껴서 그냥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행인한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분노합니다. 아니 저렇게 죽일 놈이 어딨냐? 어? 그가 정말 잘못했고 그가 이것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 말합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그 사람이다. 너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네의 정욕을 채우려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이방에게 팔아넘기고 죽이게 하고 너가 이 나쁜 놈이다. 너가 죽일 놈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또 주의 성령을 나에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가 칼로 시작했기 때문에 칼이 너희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아들도 죽을 것이고 너가 이렇게 간음했기 때문에 너희 아내도 이웃에게 이렇게 백주에 이렇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이게 자기 배다른 이 여동생 다말을 또 간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오빠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또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자기한테 별로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압살론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자기 아내들이 백주에 자기 아들에게 강간당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관계처럼 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왕처럼 살아왔지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랬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론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죽이고 반역하고 간음하는 일을 할 때 그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다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하고 끝까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다윗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는 꿀처럼 단 말씀으로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제 안 거예요. 이전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를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소식이 들리면 기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들렸는데 그 소식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에요. 시험에 합격한 거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기쁨이 된 것은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런 과정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형제를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용서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기를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뀝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5장 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탐심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뭘 알았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탐심을 품으면서 살았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겠어요? 너가 그 깨달은 죄를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못 지킨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죄를 몰랐을 때 어차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걸 깨달았다면 자백해야죠. 근데 자백도 하지도 않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 딱 이렇게만 씻어버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이제는 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내가 의롭게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자백을 해야지, 자백을 하지 않고 바로 나가면 그 집안이 풍질박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하는 순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다윗도 불쌍히 여기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다 울었다고 했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울었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그때 틀렸었구나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나아가면은 자기도 망하는 것이고 더 날카로운 사람만 되는 것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의 교훈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동안에 살지 못했던 삶, 말씀을 지켜서 천국을 이루는 삶, 내가 다 살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야 회개가 가능한 것이지, 계명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법인데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어야지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길을 40km로 가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30km 이상 가면 이건 이제 엄청난 죄다라는 그러한 법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입으로는 달지만 좀 지나서 먹고 난 다음에 이 배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걸립니까? 몇 초 안 걸립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쓴 겁니다. 이 쓴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먹어서 배까지 들어간 데는 몇 초 안 걸리지만 배에서 소화시킬 때는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이게 우리한테 고통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에게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지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지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럴 때 천국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지켜서 천국의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중심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주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탄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